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오늘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누가 나의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출생과 환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환경 속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목적과 이유를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인생의 끝을 80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60세면 환갑잔치를 열고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했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60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또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60세의 나이는 과거에 45세 혹은 50세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들었지만 삶의 속도는 더 젊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세를 넘어서 또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반년을 살아왔다면 그 반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연수가 많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AI와 디지털 혁명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도 신앙도 정체성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또 영적인 성장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쓰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는 수치스러운 출생,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 쓰임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운 출생이었죠. 그의 이복 형제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 1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형들이 입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내 어머니는 기생이야. 너는 우리 가문을 이을 자격이 없어 라고 형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자신의 출생에 대한 되게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었을 텐데 형제들은 직접적인 배척을 입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상처 입은 자로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도비라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시작부터 수치와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처럼 자신의 과거, 출신, 실수 또는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싶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그런 과거가 있잖아. 너는 상처 입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드러내며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를 드러내어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처를 영적인 무기, 공감의 능력, 부르심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수치와 상처로 가득했던 입다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사람들은 그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보고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길르앗 입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치보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입다의 출신과 배경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인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스스로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다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 내가 지닌 상처와 수치,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 때 수치가 능력으로, 상처가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또 입다는 돕으로 도망쳤는데, 돕이라는 땅은 도망친 곳이 아니라 입다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땅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지고 외면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입다는 고립된 채로 외롭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잡류가 그에게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잡류가 그에게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입다가 그 잡류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다에게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강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마음을 알고, 또 입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잡류들이 입다에게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돕이라는 땅이 외롭고 아픈 자리를 통해서 입다를 리더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돕당은 도망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다를 훈련시킨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여러분도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또 이 환경 가운데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입다도 그렇게 해서 피한 땅이 돕당이었지만 그 도피한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땅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피할 곳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또 계획하여 주님께서 쓰실 줄 믿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훈련의 장소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낸 그 수치 위에서 입다는 단단하게 그의 내면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의 순간을 막아줄 자가 바로 입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고 그 장로들은 바로 입다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두려움 없이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다는 피하고 숨고 싶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면이 강함만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 또 상처와 수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장로들에게 자신의 말을 이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그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치와 상처를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면을 단단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수치, 말하지 못했던 어떤 상처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어 아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로 단단해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